빛을 잃고 한숨 가득한 삶은 주 친히 부르시네. 나의 약함 모두 아시는 주께 내 신을 벗습니다. 낙심하고 고된 인생을 통해 주의 뜻 이루시네. 갈 길 잃은 삶의 장소만 되어 주가 역사하시네. 바다에 길을 내며 하늘에 빛을 두신 주, 내 깊은 두려움 다시 써주시네. 주 품에 가득 안겨 언약의 길을 걸으리. 한없는 그 사랑 나 찬양하리라.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17일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입니다. 누구나 유업을 함께 받을 자들이라고 말씀하나요? 아내와 남편, 그리고 모든 형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기이 여기고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라 하십니다. 이는 2장에서 말씀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 가정과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는 말씀의 계속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유업을 함께 받을 부부입니다. 아내와 남편에 대한 권면입니다. 부부는 이를 위하여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신 평생을 같이 할 동력자입니다. 먼저 아내에게 권면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입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오늘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봉건적인 권면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는 불변의 창조 원리, 구속 원리에 입각한 권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만 창조하신 분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특별한 방법으로 배필로 짝을 지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하와를 함께 지으시지 않고 아담의 일부분으로 하와를 지으신 데에는 이를 통하여 계시하시려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연합의 신비를 계시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여기에는 두 가지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머리와 몸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와를 아담의 몸의 일부분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하신 말씀에 나타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머리와 몸, 남편과 아내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나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짝을 지어 주실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것이라 합니다. 이를 드러내어 증거한 분은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 분명 아내와 남편에 대해서 교훈을 하다가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의 예표요 모형임을 말씀합니다. 이와 같은 구속 원리에 근거하여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남편들에게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부들이 이 원리를 깨닫고 이 말씀대로만 한다면 그 가정에는 에덴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가정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지상 천국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그리스도인 아내가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 복종할 수 없다는 것이나 같은 뜻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은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사랑할 만해야 사랑하지요 하는 남편이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음도 모르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부부이거나 아니면 영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만난 부부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것은 신부인 교회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부부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형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베드로 사도는 2장 12절 말씀에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아내들에게 적용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아직 믿지 않는 남편이 있다면 1차적인 책임, 그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는 암시가 됩니다. 이는 아내가 가정에서 제사장으로서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그리고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하고 구약시대의 경건한 아내들을 모범으로 듭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와 초대교회 당시 하나님께 소망을 둔 거룩한 아내들이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다면 오늘날도 그렇게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며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그의 딸이 되었다는 말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한 말과 짝을 이루는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 언약의 자손들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로 칭하여 순종했다는 말씀이나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다는 말씀은 일반적인 말이 아니라 언약에 대한 고백적인 삶을 살았다는 뜻이 됩니다. 만일 사라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세워주신 메시아 언약을 믿지 않았다면 창세기에 나타난 고달픈 여정에서 주라 칭하면서 끝까지 복종할 수가 있었으며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라를 아브라함과 함께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라와 하갈을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고 하갈을 율법에 비유하고 사라를 새 언약에 비유한 의미이기도 합니다. 주의 종에게 복종하며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않는 믿음이 있는 아내가 함께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요 동력자입니다. 좋은 배필, 좋은 동력자입니다. 남편들아 하고 남편들에게 권면을 합니다. 기독교 윤리의 특징이 상호 윤리라는 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상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이와 같이는 아내에게 적용이 됐던 구속원리가 남편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내에게 순종을 요구했다면 남편에게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한 사랑은 에로스가 아니라 아가페 사랑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에서는 지식을 따라라는 말로 나타납니다. 이 지식은 성경 진리, 즉 하나님의 창조 원리, 구속 원리로 너희 아내와 동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아내의 미덕이 순종이라면 남편의 미덕은 기히 여김입니다. 순종하는데 가정의 질서가 있고 기히 여기는 사랑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할 때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가서 그 형제나 자매와 먼저 화해하여라. 그런 후에 예배를 드리라 하셨습니다. 하물며 두 몸을 합하여 한 몸을 이룬 부부 사이에도 화해를 하여야 합니다. 말라기에 이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이는 학대를 당하는 제사장의 아내들의 눈물, 울음, 탄식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과 예배자 사이가 가로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은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욕되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 부부가 불화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복음을 욕되게 하는 것과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기히 여기라 말씀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연합의 관계가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요 머리와 몸과 같이 나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머리만, 남편만 받는 것이 아닙니다. 머리가 가는 곳에는 몸도 같이 갑니다.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진 일은 몸된 교회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일입니다.
이와 같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짝을 지어 주셨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성령께서는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이를 생각한다면 어찌 순종하고 기이 여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부부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라고 짝을 지어주신 평생의 동력자입니다. 부부가 함께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은 최고의 축복이요, 반대로 아직 합심이 되지 못했다는 것은 최대의 비극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함께 이어받을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사도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합니다. 이는 사한, 아내, 남편에게 하는 권면을 마치고 이제 전체적으로 권면을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는 표현은 다양하지만 한 마음으로 서로 뜨겁게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처럼 동정, 사랑, 불쌍히 여길 수가 있을까요? 자신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는 혀와 관련된 경고입니다. 사람이 모인 공동체는 입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러므로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고 실족하는 일이 일어나기가 쉽습니다. 이 혀와 관련해서는 야고보는 같은 입에서 찬양도 나오고 저주도 나옵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셈인 한 구멍에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이 좋은 경계가 될 것입니다. 오히려 축복을 해 주십시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부부와 마찬가지로 형제 자매 사이에도 함께 이어받을 형제 자매들입니다.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마태복음 12장 47절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밖에 와 계십니다 하고 전하자 예수님이 물으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내 형제냐? 그리고 제자들을 가리키시며 보라, 이들이 내 어머니요 형제들이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누구나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귀중한 형제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자매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어받을 복에 대해서 그 영광스러움을 모르고 있거나 아니면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믿는 자라면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이는 시편 34편의 인용으로 9절 말씀에서 복을 빌려 하는 말씀을 성경에 근거하여 말씀하는 것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는 문제가 혀나 입술에 달렸다는 그런 뜻입니다. 성경은 입에 대한 경계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6절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제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며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야고보서 3장 2절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사람이 죽고 사는 것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말씀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저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여기 의인과 악인을 비교합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의로우신 분에게 연합한 자이기에 의인으로 여겨주실 분입니다. 주의 눈은 그들을 보시고 주의 귀는 들으십니다. 왜냐하면 그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주의 눈도 귀도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진노의 얼굴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행동할 때에 주의 눈이 보고 계시며 말을 하려 할 때 주의 귀가 듣고 계심을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 직장, 사회생활, 교회 생활에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라는 정체성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 주님의 사랑을 느끼며 주님의 은혜의 축복을 받는 기도의 시간입니다.